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옵고,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4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예,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이란 주제로 오늘 로마서 8장 내용을 이번 주 말씀으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장이기 때문에 딱 중간이기도 합니다만, 여태 논의했던 것에 대한 결론의 장이고, 또한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말씀하는 장이요, 또한 동시에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택자들의 삶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가 푸뉴마인데요, 로마서에서 이 푸뉴마가 총 34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8장에서만 무려 21회가 사용되었으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본장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정의하자면, 로마서 8장은 정죄함 없으면서 나와서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는 패배하지 않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죄함 없음에서 시작하여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는 패배하지 않음이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고 앞으로 논의할 바에 대한 설명들이 이 중간인 8장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경이 반지이고 로마서가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면 8장은 보석에 반짝이는 점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학자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말 잘하지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라옵건대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한 크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은 8장의 주제입니다. 또한 그 밖의 모든 것이 이 문장에서 흘러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외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성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주저없이 로마서 8장 1절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앞선 로마서의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1장에서는 그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3장에서는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고,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언제나 이 귀중한 진술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1절에 있는 이 네 마디의 단어를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먼저는 뭐냐? 정죄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 아니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우리 그런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했던 장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 선고 그리고 형의 집행을 포함하는 법정 용어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하게 끊어지는 것, 그리고 끊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용어가 정죄입니다. 둘째, 이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생기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마땅히 우리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지옥 형벌을 짊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셋째, 없나니?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낱말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복합 부정어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수식어를 한글 성경에 더 넣는다고 한다면 결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또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기본적으로는 앞선 7장 14절부터 25절의 논의에 대한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주장을 정리하고 총괄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총괄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조건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정죄함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즉 어떤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것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 8장 1절, 이 구절은 인간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는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므로 지금도 정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오직 첫째 부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양자택일하여 구원을 성취함으로 정죄함이 없거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신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부분으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이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되풀이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킨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사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실제로 목회 일선에서 목사들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일은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시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의 이르까지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즉 참된 역사적 기독교회를 계승한 개혁파 교회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해오고, 또한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공격하는 성경의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파스콘 성도리시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로 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 세 부분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둘째,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자들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양이란 단어는 같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쓰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또한 셋째로, 이 수단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하시는 일인 칭의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신 다음에 따라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어떤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만 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방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속의 일을 하셨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상업 용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면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는 모두 한때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2절과 4절에 나타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 유익 얻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살아가도록 연합시키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연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또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연합을 떠올립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각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는 부부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연합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선언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이다,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가 세 부류로 나누고, 세 부류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듯 살고 있는 소위 육적인 그리스도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외에 중간은 없습니다. 보통 육적 그리스도인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 제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장로교 목사들도 많습니다. 평신도를 제자 세우는 교회를 가보면 그 문구를 내거는 교회는 이런 교리를 대체로 수납하는 교회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일반 신자, 중급 신자, 고급 신자, 특급 신자, 교회가 무슨 캐릭터 성장시키는 게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없어요. 오늘 강선 본문의 이 두 번째 부분인 이 본문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대조하면서 서술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 방식이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사고방식, 상태, 종교, 현재 조건입니다. 불신자의 사고방식 5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저 술 취함, 방탕, 성적인 문란, 도박, 물질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과 성적 문란함도 없고 도박도 안 하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지도 않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 그런 일에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빠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양이 정말로 많고 거의 표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도덕 선생이란 말을 들어도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저 지옥행 열차에 탑승한 가련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야말로 도덕적인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똘똘 뭉친 불신자였을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6절에 나오죠. 사망입니다. 산송장이란 말을 합니다. 살아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시체 같은 사람, 산송장 같은 사람, 좀비라고 부르죠. 즉 몸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은 겁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고 진화론을 믿고 우연을 믿고 운명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목사에게 들어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 들립니다. 못 들어요. 듣고 싶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셋째로 불신자의 종교입니다. 불신자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처음에 할 때 우리 교회에서요, 시작하는 게 뭐냐, 종교란 무엇인가예요. 모든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오시는 계시의 빛에 의해 비추임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지킬 종교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종교요, 자율종교라 부르는 불신자들의 종교입니다. 자, 넷째, 불신자의 현재 조건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정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로운 율법을 거역하고 짓밟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자,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가지가 핵심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종교적이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 불신자들도 다분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회심하기 전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함으로 자기 종교를 표현했던 겁니다. 또한 그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자기 신념을 밑바탕에 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리된 개념으로 그리고 어떤 교리를 말로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역으로 거듭나고 이제 그와 같은 내적인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도 있는가 하면 장성한 신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망과 반대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상태입니다.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전에는 평안해지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썼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물론 중생한 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늘 육신에 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확신은 참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이 편지를 읽은 수신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어, 미디움, 웰던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등급이 몇 등급 신자인가를 보라는 게 아니고 진짜로 거듭났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그것을 살폈다는 거죠. 왜냐? 교회 안에는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판하며 살아가는 소위 종교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적어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유, 또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어쩌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분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자신의 종교적 감정에 관한 논문에서 참된 은혜의 표시와 참되지 않은 어떤 표시를 구별했습니다. 참되지 않은 표시를 몇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열정으로, 마음의 설렘으로, 종교적 감정으로, 기쁨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 찬양을 많이 하는 것으로, 감동이 넘침으로, 큰 확신으로, 감동스러운 관계로, 그러나 이것이 참된 표시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외적인 표시 그 자체가 영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객관적인 표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려고 할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주일 대예배, 우리 교회 기준으로요, 오후 요리문답, 그리고 여러가지 재반 활동들, 공과, 구역, 모임, 제네박당을 비롯하여 공적인 예배와 성찬과 성경 읽기와 교리 공부 시간에 참여하고 봉사의 영역에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교제들로 시간 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방식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겉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나름의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적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참된 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사고와 생활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그 문제를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진짜 상태를 보게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활을 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따라 좀 피곤해요. 구원이 전적으로 주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조건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100%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새 생명의 표시들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으시고요, 또 새 생명의 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진짜 너무 피곤한데 겨우겨우 했습니다. 진짜 주일 사역 마치고 녹화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